제가 어린 시절 때 일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때 저희 부모님이 저희들을 놔두고 두 분이서 여행을 몇 차례 다녀온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는 시골에 있는 막내 이모가 부모님이 여행을 간 사이에 와서 저희 남매를 봐주었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고 여동생, 남동생 있었습니다. 근데 좀 더 커가지고 초등학교 때에도 저희 부모님이 다른 어른들과 함께 동반 여행을 갔어요. 그때는 저희가 조금 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막내 이모가 와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주머니에게 저희를 맡겼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좀 가난해가지고 다세대 주택이 쫙 붙어 있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집마다 방 한 칸, 그냥 부엌 하나 그렇게 딸려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집이 있으면 바로 옆집에 똑같은 집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죠. 또 그 살던 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저희 부모님 연배 정도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저희와 거의 똑같은 그런 나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옆집이다 보니까 친하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까지 그렇게 나이가 같으니까 정말 이웃 사촌처럼 매일 만나고 매일 놀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멀리 여행을 가시면서 2박 3일 이렇게 가시면서 저희 남매들을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기는 거예요. 초등학교이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참 마음에 걱정이 많은데 어머니는 다독거리는 거예요. 다독거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옆집 아줌마가, 옆집 이모가 너희를 잘 돌보아 줄 것이다. 그렇게 저희 남매들을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안심시키고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온 그런 일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 아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 찾지 못한다니까 마음에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제 제 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야 했어야 돼요.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출교시키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모든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고 나면 예수님이 행해야 될 그 고난과 핍박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2주 전에요.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에는 변호사, 상담자,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모든 의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는 이 성령님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죠.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떠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오시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더 이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사역을 이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새 언약 시대를 열어가는데 제 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또 그런 제 아들을 통해서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죠. 예수님은 유대 땅 중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님께서는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사역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을 통하여서 남아있는 제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제 아들이 예수님 했던 사역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셨던 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엇이라고 신학자가 부르는 거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물론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기록하였지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불신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향하여서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헬라 단어가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유죄로 인정하게 하다라는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할 때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죠. 그리고 또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하는데 이 변호사가 변론하다가 뭡니까? 판사가 두드리잖아요. 선고를 합니다. 너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역 3년에 처한다.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불신자들을 책망하는데 그들의 죄를 다 인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역이 8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나오는데 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불신자의 죄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데 불구하고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 모독자다, 예수님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 오셔서 그들의 죄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죄라는 것을 밝히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말씀 가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할 때 믿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제 아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사도성을 통해서 설교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이것을 마음에 찔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성령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 믿지 않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 몰라요.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법에서 살고 있다. 이 정도만 자신을 생각하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드러냄을 통해서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성령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이었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에서 성령님 하시는 게 뭡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란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완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켰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이죠. 이 의는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의를 얻으려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인정받기 원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거며 그들이 모두가 다 위선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죠. 요한복음 2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꾼 사람 보면서 노건을 그들을 쫓아보내셨잖아요. 예배조차도 그들은 자신의 돈을 버는 도구로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율법 선생이며 또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드러내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왜 네가 이런 일을 하냐 하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위선을 요한복음 5장에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11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종교적으로 정말 모든 일을 다 행하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하나님 앞에 위선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있어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타 종교에 가진 열심 때문에 아, 나는 괜찮아. 또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또 열심히 준수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진 의는요,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자신의 몸을 가렸던 그 치마에 불과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감추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은 햇빛이 쨍쨍하면 그 잎이 말라버려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데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또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지옥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의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해요.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가지못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의가 가짜이며 위선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데요. 이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받았다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완료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유대주의를 충동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승리하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며 또 마귀를 심판했다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 심판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와에게도 심판하시는데 뱀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뱀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시복음, 가장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뱀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에덴 동산에 나왔던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로 한다. 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왔던 이 뱀은요, 그냥 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마귀가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옛뱀이라고 말했어요. 에덴 동산에 나왔던 그 뱀이 바로 마귀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어요.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에 대한 심판이요,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세상 끝날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 20장 10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가서야 최종 심판을 당하지만 이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마귀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부터 마귀에 대한 최종 심판이 남아있는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심판을 받은 마귀를 향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깨어있으면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우습게 여겨요. 마귀가 뭔 하냐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5장 8절에서 마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호랑이하고 이 사자를 보고 있는데 잘못하다가 그 사자 꿀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까요, 여러분? 제가 용인 에버랜드 가가지고 호랑이를 봤는데, 내가 그 고기를 던져주는데 얼마나 호랑이가 그 고기를 확 낚아쳐 먹는지. 만약에 제가 그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마귀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자가 우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확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마귀는 우리가 만만하게 보거나 쉽게 생각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미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았어요. 마지막 최종 심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마귀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넘어집니까? 왜 실패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찹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얼마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날마다 마귀에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날마다 마귀와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넘어서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의 성령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성경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모든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다른가 하면 좀 미묘하지만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라는 것은 제 아들이 아직까지 아무 진리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건데 이 모든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딘지 알고 있지만 더 깊은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진리에 대해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은 더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였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세 차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아직까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가 못하였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며 모든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령님 오셔서요, 모든 진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14절 말씀 보시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자신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 말하고 있는데, 이 내 것이란 것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성령님 오셔서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증거했던 그 말씀을 제 아들로 하여금 더욱더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말씀에 서술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가보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모든 말씀은 자신 스스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공유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오셔서 또 전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그것을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 읽을 때 구약성경이 단지 유대 경전이다, 유대계 갖고 있는 경전이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은 바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셨던 그 빛 아래서 읽어야 돼요. 그 구약성경 읽음을 통하여서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신약성경은 이루어진 이 구원의 복음에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러므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중심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중심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들이 있죠? 또 이단들이 와서 또 자신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죠?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그것을 위해 기록된 거예요. 구약성경도 그렇게 기록된 거고 신약성경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새로운 메시지가 있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 근데 여러분, 예언은 우리는 마치 점쟁이나 무당이 점을 쳐가지고 당신 앞으로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을 바로 예언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가보시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이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생하고 있는 일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러시아 푸틴이 잘못하면 핵무기 눌리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걱정하고, 또 전 세계에 가뭄이 일어나고 또 태풍이라고 이렇게 많은 피해가 나니까 지구가 어떻게 될까? 또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녹는다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서 걱정하게 되어지고, 물론 그러니 다 위험한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종말될 것인지, 어떻게 종말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 권세를 타고 구름 타고 오실 때에 그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이 핵무기 누른 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의 환경이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알아가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성경을 모르면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 뉴스를 볼 때마다 염려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끝나지 않아요. 세상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부지런히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실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오시는데 그 성령님 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들은 다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단의 교주예요. 문선명이가 그랬고 또 지금 신천지가 이만희가 그랬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 기독교 들어오면서 거의 한 50몇 명이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뭔가 하면 다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며 또 앞으로는 하늘에서 공중에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권세를 타시고 오실 때에만 여러분, 그분이 참 예수님의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떠나기 전에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으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기들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 그 장성한 어른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어린아이 수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 향해 걱정했던 것처럼 너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못하겠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데 모든 진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단지 세상의 것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